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성경이 짧아가지고 마지막 시기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온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의 근동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명성만큼은 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의 명성은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도 널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제 아들이 너무 이제 희망찬 거예요. 마음이 희망차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틀림없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길에 올 때 쟁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다투었어요. 제일 이제 여기에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가장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가 이제 어촌 어업 조합장이고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많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도 주의 나라에서 나의 아들을 하나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살로메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보실 때는 이제 이게 전혀 이제 가당치 않은 얘기들을 이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이며, 이들이 하는 사역은 그 세상의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직임을 맡기는 하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직임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 내가 내 보좌를 저 무별 위에 계신 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와 같이 내 보좌를 높여보자. 내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비견해보자. 뭐 이렇게 하다가 땅에 찍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람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되어 있죠. 성경은 어디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스스로 앉으셨다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높여준다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여기 이제 섬기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노예가 많은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엔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영원히 그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반도체나 또 조선이나 또 뭐 자동차라든지 또 화학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또 이 문화 콘텐츠가 또 한국 사람이 옛날부터 이 끼가 많이 있나 봐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심으면서도 노래 부르고 고기 잡으면서도 노래 부르고 그냥 모이면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던 사람들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좀 아쉬운 게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는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이 문화 콘텐츠가 이제는 뭐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미 지역에 가다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까지 전 세계에 이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 콘텐츠의 영향으로 지금 언어가 있죠. 언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이제 스페인어와 중국어. 중국어가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스페인어가 두 번째 많이 씁니다. 영어가 세 번째 많이 써요. 근데 제일 많이 배우는 언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언어는 첫 번째가 영어고요. 두 번째가 스페인어고요. 세 번째가 프랑스어예요. 네 번째가 한국어예요. 지금. 예. 중국어는 이제 9번째인가 그래요. 예. 많이 안 배워요, 사람들이. 예. 네 번째. 이게 왜 네 번째까지 왔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KF-2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만든다니까 이제 다 비웃고 뭘 만드는지 몰랐어요. 만들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속았어요. 전 세계 사람 다 속았어요. 그냥 4세기 전투기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보다 못한 미국의 최신 전투기는 5세기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4세대, 4.5세대 만든다고 해놓고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그거를 6세대 전투기까지 개량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독자 개발하고 스스로 만드는 나라는 진짜 몇 나라 없어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프랑스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영국도 혼자 만들긴 한데 지금은 안 만들어요. 영국은 스스로 안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네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혼자 만드는 나라는. 근데 우리는 혼자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1등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2등 필요 없다. 우리는 하면 1등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항상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970년대 멀론 캐로도스 목사님, 이제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 책은 이제 전 세계 몇 천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78년도인가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었는데, 우리나라는 하늘이 그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활짝 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고 깰 때 이렇게 평안한 날은 전 세계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임재하는 나라는요, 다 있을 것 같죠? 어디나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불신자들이 잘 때도 이 땅에 평안이 임하였기 때문에, 불신자들 잘 때 평안함을 얻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진실함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1990년대 들었을 때도 미국에 또 전 세계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훌륭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멸시하지. 그러나 신실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는 좀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것만 믿어야 돼요. 근데 그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90년대 들었을 때 한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한국이 이제 일본을 앞지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GDP가 개인당 GDP가 12,000불, 3,000불이었고 일본은 3만 불이 넘고 있었습니다. 3배 차이였어요. 여러분,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쯤 되고 우리 이제 5,400만 명쯤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토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인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개인당 GDP는 그 물가 지수 기준으로는 이미 우리 개인당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 개인당 가지고 있는 자산도 일본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전체 일본 전체가 수출하는 금액과 우리나라 전체가 수출하는 금액이 이제 그 앞지를 날이 이제 지금 다 지금 비슷해요. 조금 있으면 앞질러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나라가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소매치기도 없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건 사기꾼은 많아요. 이렇게 맨날 전화 와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꾼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지구상의 가장 안전한 나라 세 나라 꼽으면 첫째, 둘째, 셋째 안에 꼭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고, 보라,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짐승이 돼가지고 뛰어나가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시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주의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